오늘 저는 잠언 24장 23절부터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올해가 시작된 지 벌써 3일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이 새해 해맞이를 한다고 다들 높은 곳이나 바다로 올라가 새해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2024년에 뜨는 해를 보러 나갔다고 합니다. 이는 사람이 새해 첫날 아침에 뜨는 해의 기운을 받아 복을 기원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사람은 새해를 보며 로또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대학 가게 해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사업 번창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는 1월 성신을 따르는 우리나라의 기복신앙에 근거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2024년 첫날 해를 보고 소원을 빈다고 복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복은 해를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예배해야 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2024년을 시작한 지 3일밖에 되지 않았지만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가까운 일본에 큰 재난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새해 첫날 오후에 일본 북부의 아사카와 현에서 진도 7.6의 지진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한 60명 정도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목포항에 85cm의 지진 해일이 관측되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도 지진에 대하여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만약에 지진 해일이 오게 되면은 몇 미터 이상으로 오게 되면은 저지대는 잠기게 되는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일본은 대지진의 전조 증상이 아닌지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 큰 지대들이 7.6 정도면 큰 지진이거든요. 차가 막 흔들리고 바닥이 막 갈라지고 할 정도니까 큰 지진인데 그보다 더 큰 지진이 오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답니다. 이와 함께 어제 일본에서 잘 항공사 소속 비행기와 해상보안청 소속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충돌하는 사고가 빚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객기에 탑승한 379명의 승무원들의 지시에 따라서 5분 만에 탈출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뭐 한두 명도 아니고 379명의 승객들이 5분 만에 탈출했답니다. 그리고 모두 빠져나온 후에 여객기가 폭발하여서 그 여객기가 완전히 전소됐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빠져나오고 인명피해가 없던 것이 다행입니다. 이는 일본 사람들이 그만큼 재난훈련이 되어 있고 신속하게 대처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 똑같은 일이 발생했다면 우리는 잘 대처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재난이 일어났을 때 우왕좌왕하는 일이 없습니다. 항공기 사고가 나면 기내에 있는 짐이나 물건은 모두 버리고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안내자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공사고에서 탈출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60초입니다. 그 비행기에서 60초 안에 이 항공기를 탈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 챙기거나 물건을 가지고 간다거나 하면 그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내자의 말에 따라 행동해야 혼선이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인생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인생이 잘못된 곳으로 가거나 영원히 헤어나올 수 없게 됩니다. 유명 연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방향이 올바르지 않았다면 그것을 모두 내려놓고 그것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하는 골든타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영영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믿음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지나가는 하루하루가 골든타임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루하루를 얼마나 가볍게 보내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될 수도 있고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24장을 보니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2024년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지혜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잠언 24장 23절에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잠언에는 지혜자의 말씀이 가득 들어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지식과 지혜가 다 들어있습니다. 이는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 그가 지혜자인지 아닌지가 구별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의 설계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때 그에게 하늘의 지혜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먼저 자기를 낳아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신에게 대한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으면 인생에서 성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을 살려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지혜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진화론을 받아들여 사람을 스스로 생겨났다고 하거나 침팬지가 사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찌 세상을 제대로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늘의 지혜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 속에서도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판에 관한 것입니다. 재판이 옳고 그름에 따라 축복이 올 수도 있고 심판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3절에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성경에 보면 그 땅의 심판은 올바르지 못한 재판이 가득할 때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재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구유학 시대의 재판은 성문 앞에서 재판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성문은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으로 모든 사람이 공개된 장소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은 지파별로 이루어졌습니다. 성읍별로 이루어졌습니다. 각 지파의 장로가 재판관이 되어 사안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재판하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과 같은 왕이 재판을 하였습니다. 백성들 가운데 해결되지 못한 재판은 왕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왕일수록 공정한 재판을 통해 나라의 통치 수단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러나 옳지 못한 재판이 성행할 때 그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올바르지 못한 재판에 대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대표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재판이 바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한 재판이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여론을 호도하여 여론머리를 통해 나봇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거짓된 증거를 들이밀어서 이 나봇을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 의해 올바르지 못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그 핏값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올바라야 그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낯을 보아준다는 것, 그 사람의 바로 얼굴을 인정하고 잘 보아주겠다는 뜻입니다. 때로는 정에 이끌려 재판의 판결이 형성되거나 사람의 정치적인 이외의 관계를 인하여 형량을 줄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간혹 살인자에 대한 판결에 대해 피해자의 가족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형량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수에 취했다거나 마약을 했다거나 심신미약이라든가 이러한 것으로 형량을 줄이거나 판결을 굳게 하기도 합니다. 재판장 마음대로 형량을 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 술에 대해서 반대하지만 미국과 같은 경우에서는 술에 대해 반대하지 않다고. 그래서 정확한 재판이 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잘못된 판결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재판관으로 선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재판관으로 서기 위해서는 많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법학 지식이 뛰어나야 됩니다. 법전을요 다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학벌도 있어야 됩니다. 재판관이라 다 좋은 재판관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좋은 학교를 나와야 되고 학벌이 있어야 되고 또 경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모든 과정을 다 마치고 법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판결에서 다른 것을 다 고려하지 않고 오직 법대로 판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것도 고려해야 하고 여론을 지켜봐야 하고 자신에게 미칠 영향도 고려하고 판결해야 됩니다. 나중에 내가 퇴직해서 대형 로펌에 들어가려면 그 판결을 어떻게 판결을 해야 될지 그것을 또 생각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올바른 판결이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재판관으로 서지 않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재판관이 되었다면 올바른 재판을 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올바르지 않은 재판관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24장 24절에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재판관으로 사람의 낯을 보거나 자신의 정치적인 이득을 위하여 악한 자를 옳다 하고 놓아주면 백성에게 저주를 받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저주받는 것이 아니고 백성들 모두에게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올바르지 않은 판결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미움을 받고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일까요?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 재판의 자리에 설 때는 올바른 재판을 해야 되고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하고 재판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신임을 받는 재판관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지혜자의 말씀을 따라 정의를 외치는 자마다 복을 받습니다. 세상의 재판관들이 옳지 못한 판결을 내리고 자신의 정치적인 성향이나 이념에 따라 재판을 할 때 그것이 옳지 못한 판결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복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근 선거에 관한 판결도 자신의 정치 성향에 따라 판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거에 부정이 나타났는데 그것을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 판결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목소리를 높이는 많은 국민도 있다고 합니다. 성경은 재판의 부정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복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외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재판에 대해 잘못된 것을 알려면 먼저 법을 알아야 됩니다. 법을 알지 못하면 재판관이 잘못된 판결을 했는지 판결을 하지 못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조선시대에 가난한 사람들이 재판을 받을 때 제대로 된 판결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모든 법이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한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 한글도 모르는 사람이 한자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지방의 관리들이 이것이 법이야 하면 그것이 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먼저는 법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지식이 없이는 비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받는 길이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잠언 24장 25절에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잘못된 재판을 하는 재판관을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러한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북이스라엘 이 왕비 이세벨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편지하여 나봇에게 거짓 증인을 세워 죽이려 할 때 그 성읍의 장로들이 그대로 행합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 골짜기에 큰 전쟁이 일어나 그곳에 피가 났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올바르지 못한 판결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은 그러한 장로들이 있다고 하면 그는 도리어 나봇보다도 이 장로가 올바른 재판하는 장로가 곤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라면 그것을 외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올바르지 못한 재판을 하는 재판관에 대해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는 사람은 기쁨을 얻게 되고 좋은 복을 얻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적당한 말로 대답하면 입맞춤과 같으니라. 적당하다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성경에 적당하다는 뜻은 정직한 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적당하다는 말은 그냥 적당히 대충대충 하는 말이 아니라 올바르고 정의로운 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적당한 말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정직하고 올바른 말만 해야 복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복된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정직한 말, 올바른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27절에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린다는 것은 성도의 사회활동을 말합니다. 성도의 사회활동이란 정치활동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 비판을 해야 나라가 올바로 서는 것입니다. 북한과 중국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나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정치 비판을 하게 되면 곧바로 잡혀가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는 정치 비판을 해야 사회가 올바로 서는 것입니다.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만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 비판을 할 수 있어야 진정한 자유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의 자유가 중요합니다.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종교의 자유에 의해서 자유가 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종교의 자유는 아무 종교나 자신이 선택하여 믿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유가 있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종교 믿고 싶어 저 종교 믿고 싶어 해서 아무 종교나 내가 택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유가 바로 종교의 자유인 것입니다. 그것이 헌법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가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유를 가진 나라마다 그리고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Prepare your outside work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킹 제임스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Prepare,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Your outside work, 너의 밖의 일. 너의 밖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회활동이나 정치 비판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회활동을 하고 정치를 비판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인데 그 사람은 먼저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먼저 준비하라고 하셨습니까? 먼저 밭을 준비해야 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이 있어야 곡식과 채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논이 없습니다. 모두 밭입니다. 그 밭에는 밀과 보리를 씨 뿌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둡니다. 그리고 밭에는 채소를 기릅니다. 이는 경제에 자립된 사람만이 사회활동이나 정치를 비판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내 집을 세우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고 세상으로부터 경제 자립하고 그 다음에 집을 세우라 하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그 집안에 내려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축복을 주십니다. 믿음의 성도가 사회활동이나 정치 비판을 하지 않으면 신앙의 자유를 빼앗기는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나라와 민족을 올바로 세워야 개인의 자유도 있습니다. 북한이나 중국이나 신앙의 자유도 없는 곳에서는 개인의 자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재판을 구하기는 더욱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회 정의를 외치고 올바르지 못한 정치를 회개시키는 운동을 하라 하신 것입니다. 과거 교회에서는 종교분리를 외치며 교회와 성도가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금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성도로 사회활동과 정치 비판에 참여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셋째, 지혜 있는 성도는 주님 말씀대로 거짓을 미워하고 선을 행해야 합니다. 잠언 24장 28절에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짐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거짓 증인을 세우는 것을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니 믿음의 성도는 거짓 증인에 서서 거짓된 증인으로 재판에 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자는 자신들의 이념을 위해서는 거짓을 일삼습니다. 목적이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합니다. 그들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서슴없이 거짓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선한 목적에다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표를 세워 그것을 이루면 그것은 선한 목적이라 할 수 없습니다. 정치인 중에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주변에 있는 사람이 막 다 죽어나가요.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죠. 선한 목적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악한 사람입니다. 잠언은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친다는 것은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누가 개구리에게 돌을 던지나 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개구리에게 돌을 던지지만 그 맞는 개구리는 어떻습니까?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돌에 맞아서. 그런데 요즘은요, 최근에 아파트에 까닭 없이 무엇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닭뼈도 막 던진다고 해요. 치킨을 막 던져가지고 치킨을 맞은 사람이 중상을 당했습니다. 고층에서 막 떨어지니까, 막 20분 높이에서 떨어지니까 그것을 맞고, 근데 그 사람의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부모님이 들어와가지고 치킨 먹는 걸 걸려가지고요. 그걸 먹다가 몰래 먹다가 그 증거를 없애려고 버렸다 합니다. 까닭이 없잖아요. 까닭 없이 이유 없이 한 행동이 이웃에게 큰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짓 증인을 서고 속이는 입술을 가지게 되면 악인이 심판받을 때 그 사람도 함께 받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29절에 너는 그가 내게 행한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하는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까닭 없이 이유 없이 괴롭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가 행한 대로 갚겠다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까닭 없이 당했는데 그에게 보복을 행하면 똑같은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치인이 악하다 하여 자신이 직접 심판하겠다 하면 그도 그 악한 정치인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 사람이 악한 정치인이에요. 내가 보니까 내가 지지를 했는데 이 사람이 악한 행동만 하고 악한 일만 저질러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악한 정치인을 손보겠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정치인이 악하다 하여 자신이 직접 심판하겠다고 하면 그도 악한 정치인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나 선지자처럼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세상에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잘못되었다고 외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정치 활동도 부지런한 자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할 수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 24장 30절에 32절에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지혜자가 한 밭과 포도원을 지나다가 교훈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 밭에 밭과 포도원을 보니까 무엇이 많습니까? 거친 가시덤불로 막 덮인 거예요. 가시덤불은요 하나가 생기기 시작하면요 온 밭으로 퍼져나가요. 칡뿌리도 똑같아요. 칡뿌리도요 칡이 하나 생기기 시작하면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온 산을 막 칡뿌리로 칡으로 다 덮어요. 가시덤불도 마찬가지. 이스라엘의 가시덤불. 가시덤불 어떻습니까? 그것이 막 사람을 찌르죠. 못 쓰는 맛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포도원에 뭐가 있어요? 그 지면은 거친 풀이 덮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거친 풀이 덮이게 되면요 그것을 뽑기도 어려요. 작은 풀들은 그냥 뽑으면 되지만 거친 풀은요 그 뿌리가 그래서 뽑기도 못해요. 그리고 무엇이 무너졌습니까? 돌담이 무너졌습니다. 돌담은 왜 쌓아놓았습니까? 포도원 주변으로 돌담을 막 쌓아놔요. 왜 쌓아놔요? 여우 한 마리가 들어오면요 온 포도원의 포를 다 따먹고요 그냥 막 그 한 마리 자체가 포도원 하나를 엉망으로 만들어놔요. 그러냐 돌담을 쌓았죠. 근데 그 돌담이 무너지고 허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우가 들어와도요 그 밭을 온전히 다 망가뜨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보고 훈계를 얻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회활동이 정치 비평이냐며 밖에서 다스리는 일을 한다고 해도 자기 밭에 거친 풀과 가시덤불이 우거지면 게으른 자인 것입니다. 아 내가 교회 일에 열심히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집안에 가니까 먼지가 막 수북히 쌓여요. 자식들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먼저 무엇부터 돌보라고요? 정치 비판 사회활동 하기 전에 자기 집안부터 돌보라는 거예요. 자기 집안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무슨 자라고요? 게으른 자라고 하는 거죠. 사회활동이나 정치 비판도 밭과 포도원을 잘 다스리고 소출이 나와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제 자립이 되지 않고는요 사회활동이나 정치 비판이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먼저 집안을 잘 다스리는 자만이 사회활동도 가능한 것이에요. 잠언 24장 33절에 34절에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돌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보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좀 더 자자 좀 더 돌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빈궁이 강도같이 오게 되고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일도요 자기 삶에 부지런한 사람이 하나님 일도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 일도 게으르게 하는 거예요. 자기 삶에서 부지런한 사람이 사회활동도 하고 정치 비판도 하는 것입니다. 정치 비판도 세상의 옳고 그름을 알아야 하고 법도 알아야 무엇이 잘못되는지 압니다. 정치 비판을 하는데 법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정치 비판을 하겠습니까? 우선 법도 알아야 되고 세상에 있는 사회도 알아야지 비판도 할 수 있죠. 그러니 성경도 알고 열심히 공부해야 그러한 것도 알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최근에요 공과대학의 아주 유명한 공과대학의 교수님이요. 그리고 이 교수님은 또 공학 박사입니다. 근데 이 공학 박사이신 교수님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목회 사역도 하고 정치 발언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아 근데 정치 발언하는데 아주 세게 하더라고요. 저도 부럽습니다. 그렇게 좀 세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시대가 바뀌어요. 어린이 여러분 시대가 어떻게 됐다고요? 바뀌었어요. 공학 박사님이고 대학교 교수님이 무엇이 되었다고요? 목사님이 되셨대요.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신앙만 한다고 목회 사역을 하는 시대는 벌써 지나가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사회가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면으로 공부해야 목회 사역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하려면 먼저 성경을 올바로 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올바른 성경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의 눈도 필요하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지식들도 다 알고 있어야 사회활동도 하고 정치 비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바로 세워져요. 과거에 일반 대학 못 가고 성적이 안 되면 어디 갔습니까? 신학대학 간다고 할 정도로 쉬운 것이었습니다. 나는 저 대학에
가고 싶은데 Y대학에 가고 싶은데 저기 공과나 아니면 공학과나 아니면 의대나 이런 데는 점수가 높으니까 못 가요. 그러니까 나는 신학대학이나 가야지 할 정도로요 쉬운 곳을 생각했어요. 그래도 Y대학은 나왔잖아. 그렇게 하잖아. 그런데 이제는요 그에 더해 신학대학의 정원을 못 채우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공부 못하면 신학대학 간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신학대학 간다는 사람조차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학은요 최고의 엘리트가 해야 하는 거예요. 유럽에서요 최고의 기독교 문화가 부흥했던 시절에는요 최고의 학문이 뭐예요? 신학, 과학, 수학, 철학, 음악, 그리고 운동, 체육까지 이 모든 것을 다 선별했다는 거예요. 신학은요 최고의 엘리트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부하지 않고 학별이 없으면요 목회자도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사는 해야 그의 정치 비평에 대해 사람들이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어떻게 해요? 조금 아무 대학이나 나오고 정치를 한다 그러면 인정을 해줬잖아요. 근데 이제는요 인정을 안 해줘요. 정치 평론하는 사람들 박사 정도는 돼야지 그 사람의 말에 기울여요. 서울대에 나오고 하버드 정도는 나와야 인정해주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이 지식이 넘쳐나고 학력 인플레이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성도는 세상에 뒤처져서는 안 돼요. 하늘의 지혜를 받아 세상 지식을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하늘의 지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 되십니다. 지혜의 자의 말씀을 따라 정의를 외치는 자마다 복을 받습니다. 지혜 있는 성도는 주님 말씀대로 거짓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며 지식을 더하여 하늘의 지혜를 받아 선교를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사명인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 늦은 저녁까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여서 나와서 어른 성도부터 어린아이까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지혜자의 말씀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받아 아버지 하나님 명철하게 해주시고 지식과 지혜와 명철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